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임실군,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신방전도가 있었는데 참석을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박 5일 동안 이 신방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신방전도 하는 일이 좀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숙소가 다르고 또 전도하는 장소가 다르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이렇게 그런 장소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바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을 어떤 말씀을 교제를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녀온 그 신방 전도의 목적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양과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탕자의 얘기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의 얘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말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부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 양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는 그 주인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또 한 비유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돈을 가졌는데 그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방안을 뒤지고 등불을 켜서 또 빗자루를
쓸고 이렇게 했지만 찾지 못하다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을 그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말하는 또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잃어버렸다는데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들 앞에서 얼마나 이것이 큰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요, 이 천사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영과 또 육체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천사들이 먼저 창조되고 또 사람이 나중에 창조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천사들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천사들이 사람보다 현재는 월등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천사들 앞에 보이시고 또 그것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그 비유의 말씀 중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시고 또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또 돌아왔을 때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로 회복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셨지만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받을 상속 재산을 먼저 나눠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큰아들과 또 작은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러자 작은 아들은 그 상속받은 재산을 부동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작은 아들의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통제받지 못하는 곳에 가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데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15장 13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사실 이 먼 나라에 갔다는 말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통제를 받기를 싫어하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먼 나라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이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내 생각이 옳고 또 내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합당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이 마치 당연하고 또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혼자 살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성. 사람이 죄가 없었다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죄 때문에 혼자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그 후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더 후회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에서, 마음의 생각에서도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결론을 보면은 기쁜 삶이 아닙니다. 결국은 후회하는 삶이요, 또 아쉬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죠. 내 생각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잘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마음이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는 자기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요, 이 상속분의 재산을 순식간에 허랑방탕하여 이렇게 다 써버렸다고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들은 사실 인생들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이 허랑방탕이란 말이 그 순식간에 지나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작은 나라들이 마치 도망치듯 멀리 간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음식을 구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직업을 구했는데 어떤 직업을 구했죠? 돼지 키우는 거,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는 직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먹으면서 또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런데 문제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엄열매도 부족해서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걸 주는 자가 없어서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가 집을 떠나기 전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때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실 아버지가 잘 사는 분이셨죠. 그러니까 재산도 나눠주고, 또 아버지 집에는 종도 있고, 또 종보다도 더 이렇게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품꾼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고용해서 쓰는 품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심지어 이 품꾼까지도 그 아버지 집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말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작은 아들은 마음에 결정을 냈습니다. 안 되겠다.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작은 아들이 먼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만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그 사실을 바로 깨닫고 이제 그가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자로 서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있고 또 품꾼들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품꾼들도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들은 안정된 직업이죠. 종이지만 또 품꾼은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누군가가 불러줘야만이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품꾼도 이 아버지 집에서는 풍족하게 먹고 산다는 사실을 이 작은 아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회개했냐면 그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자식의 자격으로서는 도저히 설 수 없다. 또 종의 자격도 안 된다. 이제는 품꾼으로 봐주셔도 나는 감지덕지다. 그러한 생각을 이 작은 아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분 15장 20절의 전반절 부분을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들이 떠난 이후로 매일매일 문 밖을 바라보면서 작은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문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것을 봤는데 아주 멀었어요. 멀었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 작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작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합니다. 15장 20절 후반절을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그 아버지는 더럽다 하지도 않고 또 책망하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고 오히려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추었다는 표현에서 이 말의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카타필레오라는 이 헬라어예요. 근데 이것이 열렬히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렬히 입을 맞췄다? 아버지와 아들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어떤 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우잖아요. 아기 때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막 부모가 그 자녀의 얼굴에다 막 뽀뽀를 막 해줘. 그런 거 여러 방송에서도 보고, 실제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한 열렬히 입을 맞추다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열렬히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풍습에는 입을 맞췄다는 말이 입 대 입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라 이 볼에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집에서 부리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셔서 나를 보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이 작은 아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런 말이 지금 귀에 안 들립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고 이 생각을 하다가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갈아입히라.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손에 가락지를 끼운단 말은 아들로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죠. 또 좋은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23절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사실 이해타산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이 없이 주고 또 주는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금이 환영하는 듯한 모습으로 환대하는 모습을 본 큰아들이 있었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큰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종을 불러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작은 아들에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실들을 얘기하니까 큰 아들이 화가 났어요. 물론 이 큰 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보다는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왔으니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서라도 그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큰아들 생각은 또 다르죠. 아니,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을 아버지한테 받은 상속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없애버렸는데 그 아들을 환대하니까 속이 상한 거죠.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타산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아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이 필요했고 또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고멜이란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나오는데, 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좀 원래 직업이 창녀예요. 그런 창녀였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인 이 고멜을 데려오면은 다시 도망가고, 또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을 돈을 줘서라도 다시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이 일이 벌어집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도 사실은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한히 주고 또 주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참 부정을 했고 죄를 지었고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기를 또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100%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00%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100%라는 얘기와 그런 플러스로 이야기를 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이 아가페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 교계에도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농촌에 그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애동아들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그들이 사는 집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뭐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참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애동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꼬임에 빠져서 부모님의 그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어릴 적 젊은 날의 어떤 그 방황이었겠죠.
이 사실을 아는 부모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물론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도 있었지만은 무사히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아들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 편지를 펼쳐보니까 그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눈물 자국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는데 첫 번째 말은 아버지 어머니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돈을 훔쳐가지고 와서 지금은 다 탕진해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거지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이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 못된 자식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부모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내가 사실 참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나도 보고 싶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기차를 타고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 그 자기가 살던 집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는 뭐가 많다고 그랬죠? 나무가 많아요. 부모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대추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 두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신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만일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부모님을 기억할 것이고, 만약에 그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부모님들은 아들이 며칠 날 이렇게 그 기차를 타고 지나간다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날. 그날에 그 아버지 어머니는 노란 혼잎은 크잖아요. 그것을 그냥 대추나무에 크게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아들이 그걸 보지 못할까봐 그 표시를 크게 하기 위해서 노란 혼잎을 그 대추나무에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아가지고 노란색이라고는 다 가져다가 나무에 있는 나무마다 다 걸어 놓았습니다. 노심초사, 혹시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가지고 목숨을 끊는다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기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차 안에서 자기 집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집에 그 노란 손수건이 걸어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아니 아주 기차는 멀리 있는데 자기 집이 완전히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혹시라도 아들이 그 노란 손수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그 노란 손수건뿐만 아니라 혼잎이며 모든 노란색이라고는 죄다 그냥 나무에다 다 걸어놓은 거예요. 아주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온통 노란색 물결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알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얼마나 나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냥 알았습니다. 이 아들은 기차 정거장에서 내려서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기록하시게 했는데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낳아준 부모는 너를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끔 어쩌다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한계가 없이 끊임없이 인생을 사랑하시기에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사해 주시는,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뭔가를 조금 남겨놓고 이것은 너 조금 하는 걸 봐서 용서해 주겠어, 이렇게 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자는 아버지께 고백할 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자가 아버지께 일일이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우리가 감당할 그 죄를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가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사실을 믿느냐 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판단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용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죄를 이제 고백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작은 아들처럼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이 다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또 벽에 아주 지저분한 낙서가 있었는데 그 낙서를 깨끗하게 페인팅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도말했단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도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페인트로 다 도말을 해놓고 페인트로 도말을 해놓고 나서 다시 그냥 그것을 그 죄를 다시 그 옛날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것은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회개하는 탕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네 과거를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 옛날에 너 잘못했지? 너 이거 좀 책임 좀 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이 아들의 그 표현이 그렇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러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99%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1% 정도는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1%를 숨겼다면은 그 1%에 대한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한다면. 그런다면 완전한 용서가 없고 완전한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곧 100%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용서를 바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한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신 거죠.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하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입맞춤을 통해서 그 넘치는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러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더 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그 잃어버린 양의 회개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들에게 분에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오랫동안 지업 열매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또 먼 길을 걸어오느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장 힘든 것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풀이 죽어 있어서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위로가 있습니다. 입을 맞췄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했다는 것은 떳떳하게 아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동네 사람들 오면 창피하니까 너 뒷 골방에서 너 혼자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작은 아들은 사실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품꾼이 될 각오를 하고 왔지만은 그래도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제가 그 전에 한번 생각했던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왔어요. 우리 마음들이 예전에는 딱딱해요. 사람을 대할 때 딱딱하게 대하고 관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은 옛날의 품성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할진데 이 작은 아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위로해 주십니다. 책망을 먼저 하지 않으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일일이 하나씩 드러내서 야, 너 이걸 잘못했지, 너 이걸 잘못했지 이렇게
말씀하실 걸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용서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할 때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입맞춤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떠나 있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항상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이 말씀을 그냥 보고 읽지 마시고 그냥 암송한 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목을 얼싸안고 또 기쁨의 입맞춤을 한 것으로 그 아들을 회복시킨 그 이야기를 이 시간 기억하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이 예전에는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할 때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한없는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베푸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